방송에도 나오셔서 또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첫째 날 그렇게 또 특별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제는 또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네, 너무 좋았어요. 작은 목소리로도 큰 에너지를 낼 수 있구나 또 알게 됐던 시간이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처음에는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졸지 않을까 했는데요. 와, 이 말씀을 듣고도 졸음이 온다면 문제가 많은 거죠. 어제 그 설교를 듣고도 졸음이 왔다면 정말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병들지 않았나, 참 그렇게 생각해 봐야 할 정도로 깊이 있고 또 감명 있고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의 요체, 신앙생활의 요체가 뭘까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천국의 입구만 맛봐도 입구만 맛봐도 이렇게 가고 싶은 그 천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과 그 무엇과도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지옥, 그러니까 자살하려고도 해도 자살할 수도 없고요, 전도할 수도 없는 그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잠깐 고통이 있어도 천국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는 거고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지옥의 끔찍한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간략하게 말하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신앙생활한다 하면 이렇게 해야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요, 말씀도 주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요약하면 그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나뉘어서 갈 수 있느냐, 우리는 죄를 지으면 분명히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서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받아서 지옥에 갈 것이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함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요, 어제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제 마음을 울렸던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 불신자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 불신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고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을 알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진짜로 진실로 있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해서 천국이 있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처럼 증거하지 못하는 것, 이게 교회 안에서의 불신자의 삶의 태도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불신자화 되어가는 것이 때때로 종종 우리에게도 일어나곤 해요.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불신자화 되어갈까? 왜 그렇게 되어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띠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 너무 즐겁고 행복했죠. 어떤 게 가장 즐거우셨어요? 웃음꽃이 내내 만발하셨어요. 보니까요, 교회 내에서 인증샷도 그렇게 찍으시고요, 요즘은 또 카카오톡이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요, 앞에 보면 업데이트한 사람들이 계속 뜨는데 다 똑같은 사진이에요. 여기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 다 이렇게 쭉쭉쭉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 즐겁고 또 행복해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만 오후 때 바베큐 파티 전날부터 기대가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 장로님이요, 이걸 준비하시기 위해서 추수감사절 2부 행사까지 치르셨어요. 2부 전날에 먼저 고기를 구워 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서 저는 근데 고기 불판에 굽는 걸 보면서 문득 제 눈에 이게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게 들어왔냐면 불판에 우리가 새롭게 싹 구입했잖아요. 새로 싹 구입해서 심지어는 거기다가 김치볶음밥까지, 돼지기름에다 김치볶음밥까지 자글자글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딱 보는데 제 시선이 그 밑에 숯덩이 타오르는 거에 딱 꽂히는 거예요. 왜 그걸 바라보게 됐냐면요, 어떤 건요 잘 타올라서 고기가 지글지글 잘 익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요 잘 타오르는 것 같은데 연기는 무성하게 나는데 타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불신자화 되어가는 게 바로 이런 상태일 수 있겠다. 연기는 막 나거든요. 뭔가 하는 것 같고 종교 행위가 있는 것 같고요. 구역 예배에 참여하고요.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요식적인 모든 눈에 보이는 행위들은 다 참여해서 연기는 막 나는 것 같은데 열기가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맞이할 때가 있죠. 나는 분명히 열기가 있고 뜨겁게 자라고 싶은데요.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띄지 않지만 점차 뭔가 사그러져 가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때는 예배가 정말 뜨겁게 내 마음 깊이 박히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우리가 사이클을 타다 보면 어떤 때는 무언가 모르게 예배를 드려도 공허함이 느껴지고요. 무언가 모르게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남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배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생활에도 어떤 영적인 기류가 형성이 돼야 되고 영성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가야 되는데 연기만 나는 사람들은 예배가 빠짐과 동시에 가정에서도 뭔가 하나 빠진 것 같고요. 뭔가 우림 속에 조용히 꺼져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하나가 빠진 것 같지? 열기가 올라오지 않고 연기만 나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된 이유가 과연 뭘까?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해답을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재단이 제대로 수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재단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의 재단을 충분하게 굳건하게 세우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물질도 재단을 쌓아서 올려드려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재단을 쌓아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재단을 완벽하게 쌓아놔야 되는데 재단이 수축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연기만 나는 것 같은 상태로 접어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계속해서 오래 지속되다 보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결국 불신자와 같은 태도로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재단을 수축해야 되겠다 그 마음들이 다 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합 그리고 엘리야 그 대결이 있었죠.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 아합 왕과 이세벨에 대해 대적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은 원래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온 사람이었고 그 두로와 시돈에서 바알을 갖고 와서 이스라엘 전체의 국교를 바알로 삼아버린 아주 악독한 왕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었죠. 그런 가운데서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 신이다. 이런 신들을 섬기면 큰일 난다. 너희가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모습들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 이거 안 되면 큰일 나.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야. 이거를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하나 하죠. 갈멜산에서 온 국토에 있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해서 모이게 된 인원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 400명, 그렇게 450대 400대 엘리야 한 사람의 대결이 시작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갈멜산에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영화처럼 그려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바알 선지자 450명, 두 번째로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다고 했고요. 세 번째로는 무너진 제단이 있었어요. 무너진 제단.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떠오른 것은요, 이 무너진 제단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야, 엘리야 한 사람이 450 더하기 400, 850대 1의 싸움을 이겼네. 이 엄청난 목숨의 위협을 걸고서 그거를 이겨냈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되.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경제가 어려워지고요, 지금 특히나 지금 이 시점에는요,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에는 가뭄이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시점인데,
가뭄이 계속되고요, 나라의 위기가 닥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외부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았거든요. 아합 왕이 지금 잘못 통치하고 있는 거 아닐까? 야,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알 신을 한번 섬겨봐야 되지 않을까? 바알은 비를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졌는데 바알을 좀 섬겨봐야 되지 않나? 아니면은 상황이 나빠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걸까? 어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상황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굉장히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잊어버린 재단이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쌓아야 되는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이 쌓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너희 모든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거야. 딴 데서 원인 찾지 말아라.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우리가 연기만 나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 불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져 갈 때 우리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내부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예배의 재단은 잘 쌓여져 있나? 우리가 기도도 매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틈날 때마다 그냥 주일에 가끔씩 예배 나오면 해야지 이럴 게 아니라 매일 같이 해야 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인데 기도의 재단이 수축되어 있나? 옛날 구약시대 때는요, 이스라엘의 상번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번제는 뭐냐면 매일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주일에, 수요일에, 다시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일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어떠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상번제의 기도 재단이 잘 이루어지고 계세요? 이 기도 재단이 무너져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삶을 한번 자가 진단해 보십시오. 영적 문제가 닥쳐올 때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요약해 봤어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쉽게 흔들려요. 예전 같았으면요, 별거 아닌데 이 정도 위기야, 이 정도 돌부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영적인 문제가 닥쳐오면요, 그 쉬운 문제가 크게 닥쳐오고 마음이 쉽게 흔들려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게 있죠. 작은 일에도 감동이 유동칩니다. 누가 내 감정을 주로 많이 요동치십니까? 남편이십니까? 아내이십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보통 그렇거든요. 가까운 사람들이 내 감정을 막 뒤흔들고요.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가 평상시 나한테 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친구들과 혹은 교우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평상시라면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을 법한데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무엇인가 침체기에 접어들면 작은 일에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 있죠. 기도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영적인 것이 잘 쌓여지지 않으면요, 그 침체기에 접어들면 기도할 때도 다음날 내 피로도를 생각해요. 야, 지금 이미 시간이 늦었는데 야, 내가 새벽 기도하면 그 낮 시간 동안 내 컨디션이 잘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한다고 했는데 늦게까지 하면은 내 삶의 루틴이 깨지는데 다음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기도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나의 육적인 에너지께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거든요.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누가 주는 마음이죠? 사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악한 영이 우리에게 꾀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만들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이런 특징이 있죠.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밭이 심겨져서 그 말씀을 내 교훈 삼아서 내 삶이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려 하고 하면은 졸리기만 하고요, 반감이 들고요, 저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아집이 서로 맞부딪히는 걸 경험해요. 이게 영적으로 좋지 않을 때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져요. 우리 직분자들은 예배 빠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직분자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를 설명을 언젠가 드릴 텐데요. 직분자들은 예배를 빠지시면 안 돼요. 물질에 있어서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구분 들이셔야 돼요. 11조 주님께 드리셔야죠.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지면 안 되고 주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 10의 1조를 아깝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당연시 돼야 되는 것들이 어느 순간 내가 의무처럼 다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에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요. 여섯 번째는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약해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또 짓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짓는데 형벌이 있다는 걸 아는데, 심지어는 그 형벌을 받아본 적도 있는데요, 형벌이 내가 짓는 죄보다 가볍다 느껴지니까 또 짓게 돼요. 그런데 죄는 중독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하나 있죠. 각자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지으면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약할 때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또 줘도 뭐 상관없지. 내가 이거 짓는다고 오늘 당장 죽는 거 아닌데, 내가 이거 짓는다고 당장 우리 가족 가운데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요. 이런 증상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환경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내가 직장에서 여러 가지 밀린 업무들이 갑자기 나에게 달려오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부담스럽고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외부적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재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문제가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커도요, 기도하면 넘어오실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두려움이 밀려오는 이유는요, 상황이 나빠서, 경기가 안 좋아서 그게 아니라 말씀이 멀어져 있어입니다. 관계의 갈등이나 내 마음의 공허함이라든지 내 삶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커 보이는 이유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재단이 무너져서 의지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도 그걸 알거든요.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이 와도 신앙인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입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재단이 무너지고 관계가 끊어지니까 도움받을 구석이 없다라는 게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이 무너지면 모든 삶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막혀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려야 하는 것은,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밖에서 볼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데에서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재단이 무너졌는지 한번 찾아보셔야 되고, 예배가 세워져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표어를요,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거다. 예배를 살려야 된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표어를 이미 정해놨습니다. 우리 내년 표어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재단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재단을 쌓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랑 대결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뭔가 사역한다고 하면, 제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은 돕는 직분자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새생명 축제 한다 그러면은 돕는 스태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엘리야 한 명이에요. 엘리야 도울 사람 없습니다. 제단을 수축해야 되는데 그 돌을 하나하나 다 누가 나릅니까? 엘리야가 날라보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하나하나 옮겨가면서 엘리야는 마음에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남녀노소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지금 바알신 섬기는 것을 국교화시킨 상태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지파도 돌 하나 옮길 때마다 이 지파도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 옮길 때마다 이 지파도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 돌을 세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줬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행위거든요. 하나하나 쌓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재단이 무너지는 건요,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한번 사탄 마귀의 틈에 넘어가면요, 한순간에도 재단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너진 재단을 다시 회복하는 건요, 한순간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요, 한 번에 변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그런 역사 있었으면 좋겠네요. 한 번 금요 기도회 때, 한 번 특별 저녁 기도회 때 2주간 반짝 잠깐 빡 해서 다시 한번 딱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이건 우리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삶의 태도도 그래요. 삶이라는 게 쉽게 안 변하잖아요. 결혼한 신혼부부가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뭐죠? 나는 27년간, 28년간, 30년간 살아온 삶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맞춰가다 보니까
30년 동안 쌓아놓은 그 삶의 모습 바꾸는 게 쉽지 않죠. 시간이 오래 켜켜이 누적된 삶의 모습일수록 한순간의 변화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회복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단을 한 번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내 삶에 습관화된 어떤 죄의 정형화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한 번에 되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능 점수가 좋게 나왔던 나쁘게 나왔던 이거는 어떤 것의 결과죠? 이 사람이 평상시에 수년 동안 해온 것의 결과예요. 수능 1주 전에 반짝 공부한다고 내가 1등급을 맞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죠. 저도 그런 마음이 간절히 들었던 것이 기억나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서울대쯤 가야지 싶었거든요. 그러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니라 한 2학년쯤 되니까 좀 낮아졌어요. 서울대는 좀 힘들 것 같고 포기야. 이건 현실적으로 연대 고대 한번 가보고 싶은데 고3 때쯤 되니까 그냥 국립대면 좋겠다 싶다가 수능 보기 한 일주일 전쯤엔 군대나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수험생들이 보통 품는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수험생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거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거는 자기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쌓아놓은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수험생들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삶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도 그렇죠. 직장도 우리가 간혹 유능한 사람을 봐요. 유능한 사람을 보고 어떤 스킬에 있어서 굉장히 숙련된 사람, 그리고 어떤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재능이 많은 사람들을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번에 이루어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기술에 있어서 숙련된 자리에 이르기까지 천천히 돌 하나하나 옮겨가는 듯한 그런 인고의 시간에 거쳐왔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건영 목사님 함께 말씀 들으셨죠? 보면서 우리가 참 조용하지만 강하다, 우리 이 느낌 다 받으셨잖아요. 누가 봐도 내공이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번에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본인은 IQ가 90대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믿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수십 년간의 목회 노하우와 하나님께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기도의 내공들이 쌓여서 그렇게 조용하지만 강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좋기도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강사 목사님을 차라리 금요일에 모실 걸. 왜냐면요, 월요일날 강사 목사님이 하시고 제가 바통을 이어서 하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도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된 게요, 한 분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분에 되는 것이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한 번에 되는 거 없습니다. 기도 생활도요, 계속해서 쌓아나가야 되는 거고요. 말씀 보는 것도 계속해서 매일의 훈련이 습관화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넘어왔던 그 경험들이 축적돼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든지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요, 단 한 개의 돌을 청성스럽게 쌓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영혼의 재단을 하나씩 쌓아보시는 거예요. 식사, 기도도 한번 쌓아보시고, 매일매일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말씀 읽어봐야겠다 한번 쌓아보시고요. 내가 기도 생활을 지금 멈췄었는데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도 한번 해야겠다 쌓아가시고요. 우리가 공예배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한번 또 쌓아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비로소 제단이 완전하게 복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야가요, 장작과 제물을 차려놓고 무려 물을 3번 붓습니다. 3번 부어요. 그리고 도랑에 넘치도록 물을 붓게 합니다. 왜 물을 붓게 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이해가 가시죠? 왜 물을 붓게 하죠? 지금 내기하는 게 뭐예요? 이 제단이 잘 수축돼서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예배했을 때 그 믿는 신이 불을 내려주도록 하는 것. 그래서 불을 내려준 신이 참 신이다, 지금 이 내기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요,
그냥 바짝 말라도 불이 내려올까 말까인데 물을 거기다 붓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 엘리야의 메시지는요, 지금 단순합니다. 사람이 어떤 가능성을 완전히 스스로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있는 상태를 다 없앴습니다. 지금 내 앞에는요, 바알 선지자 450명 있고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 있고요, 이 내기에서 지면 지는 사람이 죽게 되어 있고요. 지금 나는 이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는다고 하는 건요, 사람이 불을 붙이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 이 불은 정말 참신이신 하나님만이 붙여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거 믿기 때문에 물을 붓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지금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종종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런 벽과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0세.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해주시죠.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인데 이 아들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그렇게 약속했을 때가 성경학자들의 추정으로는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 80세 전후 되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80세에 아이를 낳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80세에 아이를 낳는다, 불가능하다 생각하죠. 그때 사라의 나이가 70세, 이미 생리는 끊어졌어요. 폐경한 후입니다. 80세 사라의 나이 70세에 아들을 낳는 거 불가능하지만 한편으로는 요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요즘엔 과학기술이 좋아져서 혹시 낳을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 나이 80세 때, 사라 나이 70세 때 바로 아들을 주신 거 아니고요, 그로부터 20여 년 시간을 흘려보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어서 생리를 하지 않고요, 생리학적으로는 도무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까지 끌고 가셨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딱 주세요.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다. 아브라함 마음에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아들인데 내 나이 100세 때, 내 아내 나이 90세 때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또 기드온 얘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사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무찌른 사건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군사 300명은 아니었죠. 미디안 13만 5천 명의 군사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을 소집해 보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3만 2천 대 13만 5천 명, 어떨 것 같으세요? 잘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4대 1. 잘하면 4대 1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 가운데서도 간혹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순신의 명량해전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 함선이 13척이었는데 외국 함선, 일본군 함선 300척이 있었어요. 13대 300을 이겼어요. 몇 대 몇이죠? 모르겠습니다. 25대 1이에요. 제가 계산해 왔습니다. 지금 수능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1대 25를 이순신 장군이 이겨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1대 25도 이겼는데 1대 4 정도는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300대 13만 5천 명, 이거 몇 대 몇일까요? 이것도 계산해 왔습니다. 450대 1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그런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한 게 25대 1인데요. 지금 300대 13만 5천 명을 이긴다라고 하는 건 450대 1, 이건 절대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을 이기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에서 그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겼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승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다. 사람이 스스로 쟁취해서 얻을 수가 없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은 순간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물을 부으면서 엘리야가 기대했던 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사람이 전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로 스스로 만들어 놓고선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놓았다라는 거죠.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여기 아무리 애써도 수고했지만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갖고서 우리가 고심하며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고요. 내가 마음을 다했지만 내 마음에 회복되지 않는 상처가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도저히 열리지 않는 길이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다. 네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그리고 나를 믿고 제단 위에 올려놔라. 이 엘리야 시대에 물을 그렇게 엘리야가 3번 뿌리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의미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물은요 정말 귀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요, 본문 2절에 이전의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가뭄이 벌써 3년째 지속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으로 가뭄을 주시겠다 하고서 이 가뭄이 지속된 지가 3년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강릉 가뭄을 경험했죠. 얼마나 심각했어요. 저수율이 20%가 됐다, 15%가 됐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한급수를 하기 시작해요. 먹는 생수조차도 다른 지역에서 얻어와야지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때 가뭄의 기간이 3달이었어요. 7월부터 10월 초까지 3달만 가뭄이 지속돼도 이런 정도의 가뭄이 되는데요, 3년 동안 그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그래요. 얼마나 심각한 가뭄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그 생명수 같은 물을 제단 위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붓는 거예요. 3번요. 3번. 한 번만 부어도요 충분한 의미 전달이 될 것 같거든요. 한 번만 부어도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이 떨어집니다. 이거 한 번만 부어도 될 것 같은데 3번이나 붓는단 말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의미예요. 물이 정말 귀했어요. 3년간 지속되는 그 가뭄 가운데서 한 방울에 한 컵의 물도 귀중한 그때 3번을 가득 담아서 제단에 부어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거 들으실 수 있으셨어요?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했는데 어떤 거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으셨어요?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에게는요,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 제단 가운데 3번이고 쏟아 부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물질이 약점이신 분들은 오히려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3번이고 쏟아 부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내 건강 생각해서 몸살이시는 분들은 내 건강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3번 쏟아 부으실 수 있는 열정이 있으셔야 되고요, 내가 쥐고 있던 상처들이나 아니면 내 생각만 마저 고집불통 같은 그 아집들도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내 생각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3번이고 쏟아 부으실 수 있었어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붙잡고 있었던 그 해결책, 이거를 하나님 앞에 1번 부으시고 2번 부으시고 3번이고 부으실 수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것들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시간차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이걸 다 올려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불이 즉시로 그날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사람이 붙이는 불은 금방 꺼지지만 하나님이 붙이는 불은 누구도 꺼트리지 못합니다. 가장 불가능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여러분, 제단 위에 무엇을 올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을 올려도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많이 드린다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 드리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등가로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생명이거든요. 세상에 그 무엇과 생명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병이 들면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도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돈보다 내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무엇을 올려놓은들 이 저울의 추가 맞춰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까워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 드리면서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봉사하면서 생색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색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생색내요? 어떻게 내가 기도의 재난을 쌓으면서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야지 어떻게 생색내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의 불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 불이요, 번제물만 태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마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는요 그 정도만 기대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이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우리가 이 제단 쌓았을 때 이것만 좀 태워줬으면 좋겠다. 아니, 저 그냥 보기 싫은 엘리야 놈이라도 죽일 수 있게, 그냥 조금만 불빛만 보이면 쳐 죽일 수 있게 조금이라도 좀 태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은요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은요 한번 내리면 부분만 태우는 게 아니에요. 삶 전체에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자리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살아나고요, 어느 한 부분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살아나고요, 막혔던 우리의 고민의 문제들이 해결되고요, 막혔던 단절됐던 관계의 문제가 살아나고요, 가정 간의 불화가 다시 한번 해결되고요, 우리가 기도했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 구했어요. 지혜를 주옵소서 구했는데 차고 넘치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까지도 그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도랑뿐 아니라 제단뿐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린지라. 여호와의 불이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 하나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핥는 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핥는 불이 되셔야 되죠. 그렇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본 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간에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고 또 예배에 집중이 안 됐고 예배가 부담처럼 느껴지고 기도의 제단을 세워야 되는 것을 알지만 상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세우기로 결단하십시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제단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영혼의 중심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사라졌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있다면 오늘 다시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없애가실 때 하나만 치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랑과 그 옆에 있는 모든 물틀을 핥은지라, 그런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을 할 때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 한 번에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루에 작은 돌 하나부터 옮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돌 하나 올리듯 작은 순종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봉사하던 마음이 식었다면 오늘은 이거부터 한번 좀 섬겨볼까? 식사기도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다면 오늘은 식사기도에 다 돌을 하나 세워볼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하루에 10분만이라도 15분만이라도 이 하루에 돌을 옮겨야 될 것들 한번 옮겨볼까?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그 작은 돌을 올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제단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아주 단순해요. 문제의 원인 다른 데 찾지 말아라. 무너진 제단이 있다면 제단을 수축해라. 제단을 회복해라. 제가 주일에 특별 저녁 기도를 하면서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우리 영혼의 불씨를 살리는 일이에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옥이 있다는 게 믿어져야 실감나게 전도를 할 수 있을 텐데,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져야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텐데, 나부터가 안 믿어지니까 입술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영혼부터 점검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단이 무너졌습니까? 기도의 재단이 무너져서, 예배의 재단이 무너져서 어제 말씀받은 바와 같이 교회 안에서의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명료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재단을 살려주옵소서. 내 안에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재물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랑을 다 핥은지라 그런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